가정의 리더십을 존중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시간에는 가정의 리더십을 존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제안이나 권고가 아닌 계명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우리는 이미 변화된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마음은 새로워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우리의 갈망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하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고백할지라도 삶을 보면 그 본성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미혹된 자하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미혹된 자입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아닌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한다면 부모와 대화할 때 존경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존중이 행동과 말은 물론 생각으로도 나타날 수 있지만 모든 참된 존중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평소 부모에게 건방지거나 경망스럽거나 불손하게 말한다면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경멸하는 마음은 말하는 투나 질색하는 표정, 일을 시켜도 꾸물거리는 태도, 불평 따위 등의 모습으로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함부로 대합니다. 자기 부모를 멍청하거나 세태에 무지하다고 생각하면서 부모의 지시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멸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경멸한다는 것은 흔하거나 평범하거나 천하게 취급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더 강해지면 수치스럽게 대하거나 모욕한다는 뜻이 됩니다. 8. 원. 상처 입은 가정. 사람이 부모를 경멸하여 자기 삶의 저주를 부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아는 어느 날 술에 취해 옷을 벌거벗고 누웠습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아들 함이 보고서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마구 떠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집어 뒷걸음쳐 들어가서 노아의 알몸을 덮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어난 노아는 함이 한 일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의 입에서 나온 이 예언적인 말은 여러 세대에 걸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경멸하여 자기 삶과 후손에게 저주를 불렀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함의 행동은 그에게 혹독한 대가를 불렀지만 노아가 술 취했기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는 성경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은 본대로 말을 했을 뿐이고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노아의 행동은 경건하지 못했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다루실 일이지 아들이 다룰 일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의 예가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자기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아버지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단지 아버지의 여인과 성관계를 한 것 이상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두 정실 아내는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둘은 자매간이었고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었습니다. 라헬과 레아는 서로 경쟁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편애한 탓에 경쟁심에 불이 붙어 날로 심해졌습니다.
야곱은 결혼 초부터 라헬을 편애하여 라헬이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고, 그래서 레아는 임신하여 르우벤을 낳았습니다. 르우벤을 낳고서 그녀가 보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여호와께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얼마 후 레아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 레아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습니다. 레아는 또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 후의 반응을 보면 점점 기어가는 레아의 절박한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습니다. 언니는 형통하는데 자기는 임신하지 못함을 본 라헬은 레아의 우위를 꺾어 놓으려고 수를 썼습니다.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주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태어나자 라헬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했습니다. 맏아들 르우벤은 자기 어머니와 라헬 사이의 반목과 경쟁을 다 보았습니다. 장성한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무시당하며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어머니를 위해 들에 나가 합 한 채를 구해다 어머니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을 시기한 라헬은 합 한 채를 받는 대가로 레아에게 하룻밤 야곱과 동침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가 맞으며 말했습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보아 야곱은 거의 모든 밤을 라헬과 함께 잔 것이 분명합니다. 레아는 값을 치루어야만 남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르우벤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몹시 괴로웠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냉정하고 무뚝뚝한 행동에 르우벤의 원한은 분명히 하루가 다르게 깊어갔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침실에서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에게 10아들이 태어난 뒤에 드디어 라헬이 자식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헬의 아들만 예뻐하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르우벤은 더욱 한이 맺혔을 것입니다. 요셉은 특별 대우를 받았고 다른 모든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았으며 아버지의 편애를 상징하는 멋진 옷까지 받았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피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으러 오고 있다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훔친 자기를 죽이겠다던 형의 맹세를 기억하고 있었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야곱은 자기 목숨과 자손들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나누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을 그룹별로 나누어 자기보다 앞서 보내 에서를 맞이하게 했던 것입니다. 만일 형 에서가 첫 그룹을 죽이면 야곱은 적시에 형을 피해 달아나 자기 목숨과 자기가 제일 아끼는 사람들을 구할 심산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나눈 것을 살펴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르우벤이 느꼈을 상처나 분노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르우벤 모자는 죽을 목숨이 되어 라헬 앞에 배치되었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라헬과 그 아들을 편애하여 자기와 함께 후미에 두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르우벤의 원한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은 몹시 애통해하며 묘의 비를 세웠습니다. 이 묘비는 대대로 남게 되었고 성경에 레아의 묘비 이야기는 없고 라헬의 것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 분명 이 묘비는 크고 웅장했을 것입니다. 라헬이 죽은 바로 뒤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매 르우벤은 두 여인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보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라헬을 편애하고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분개했습니다. 그가 비라와 동침한 것은 단지 성관계를 맺기 위함이 아니라 라헬의 천막의 수치를 부르고 그간 아버지의 행동들 때문에 당한 자신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되갚으려는 심산에서였을 것입니다. 형제들이 다 죽은 지 오랜 후에 하나님이 르우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역대상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맏아들은 르우벤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여 아버지를 경멸했으므로 그의 장자권은 그 동생 요셉의 아들들에게 돌아갔다.
이 때문에 르우벤은 족보의 맏아들로 등재되지 못했다.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레아를 무시하고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AMPN은 주께서 레아가 멸시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남편이 고통스럽게 한 부분에서 레아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은 정확히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각 자녀의 마음속에 두시는 존중을 버리고 원한의 태도를 품었고 그것이 경멸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아버지를 경멸하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르우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보고 평생을 살아왔고 이것이 아버지 야곱을 경멸하는 행동으로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가는 혹독했고 급기야 장자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우리가 아는 옳은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모세의 삶에서 이 진리를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바위에게 명하면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에 질려버려서 호통을 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0절로 11절에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이 행동 때문에 모세는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특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먼 훗날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시편 106편 32절로 33절에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된 행동이 모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동했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르우벤의 어머니 레아를 향한 아버지 야곱의 행동은 존중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야곱을 경멸하는 르우벤의 태도와 행동은 정당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선하든 악하든 부모의 행동이 존중받을 만하든 불명예스럽든 그것과 상관없이 부모를 존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단, 순종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시킨다면 자녀는 공손히 부모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공경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나님께 죄니까 그것만을 할 수 없습니다. Part 2. 믿음으로 약속 얻기. 본문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을 보면 존중에 대한 보상은 2배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잘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아 살면서 성공을 누리되 평안, 기쁨, 사랑, 건강을 함께 누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땅에서 장수하게 됩니다. 어떤 불치병, 교통사고, 기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요절하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이 일찍 죽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후손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오시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울러 확증의 말씀도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렇다면 이삭에게는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결혼을 하고 보니 리브가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후손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을 아내로 주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자동이 아니라는 사실 속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얻어내고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AMPN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서 이삭은 아내를 위하여 주께 간절히 기도했다.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다. Part 3. 말씀을 선포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영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과 땅에 굳게 섰사오며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서 확정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서 어떻게 확정되는 것일까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말씀이 확정되는 것은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께로 되돌아갈까요? 그것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이시고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할 때 그 말씀을 이 땅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며 선포하는 가운데 성취된 것을 미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그 후손이 부르심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이삭이 입으로 말해야만 자신의 삶에는 물론 가족들의 삶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을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 땅에 굳게 세우는 두 번째 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을 똑바로 응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치유와 장수의 약속을 선포하면 질병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행 중에, 가정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모든 곳에서 당당히 안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시편 91편 16절에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또 우리가 잘 된다는 약속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난관에 부딪힐 때, 황량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할 때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가진 것이 없어 고생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차이는 우리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는 생명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명, 즉 언약의 복을 택하지 않으면 사망이 이미 이 땅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명을 택할까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동조할 수도 있고 사단의 저주인 결핍과 질병과 죽음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로 3절과 5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 몸을 억어하며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숲을 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며 뱉은 말이 삶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약속들을 마음속에 두면 우리 입은 그에 합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가 물의 샘 같다고 했습니다. 한 샘에서 동시에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샘이 아니라 물의 근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혀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진리를 각자의 마음속에 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에 합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를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이 땅에 곧게 세우는 것이 됩니다. Part 4. 아내의 소명. 아내의 역할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에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이것을 쉽게 풀이하면 남편을 주목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앞세우고 공경하고 높이라.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칭찬하고 극진히 사랑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남성 우월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아내가 주도하거나 지배하는 가정, 남편이 머리로 존경받지 못하는 가정에는 참된 평안과 축복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지도자로 존중하면 그녀는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은 남편한테서 직접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길로 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간증입니다. 유럽의 아주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그때 한 여자가 내게 말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덕분에 이 교회에 있답니다. 내가 어리둥절해하자 그녀가 사연을 들려주었다. 몇 년 전에 그 교회는 지도자가 바뀌었다. 그녀와 남편은 멀리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던 터라 집 근처 다른 교회에 가볼 좋은 기회다 싶었다. 몇 군데 가보니 동네 부근 한 작은 교회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나 남편 생각은 본 교회로 돌아가는 게 옳은 듯했다. 그녀는 마지못해 그렇게 했지만 주일 저녁에는 다시 그 작은 교회에 계속 나갔다. 그녀는 그 작은 교회에 점점 더 애착을 느꼈고 활동도 늘렸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교회 지도자들이 그녀에게 도전했다. 당신은 언제쯤 남편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로 옮겨야 한다고 말할 겁니까? 그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교회를 옮기겠다고 통보했다. 그리고 남편이 계속 본교회에 다니더라도 자기는 떠나겠다고 말하려고 본교회 목사와 만날 약속을 정했다. 만나기 전날 밤 그녀는 내 책 중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룬 책 순종을 읽었다. 목사님, 밤을 꼬박 새워 그 책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과 남편에 대한 저희 반항을 깨닫고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습니다. 이튿날 저는 남편과 목사님에게 회개했습니다. 그녀는 자원하여 본교회로 돌아갔다. 몇 달 후에 목사 부인이 그녀에게 교회 한 여성들을 소개해 주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둘 다 벤처 사업에 대한 비슷한 비전이 있었고 얼마 안 있어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그들은 크게 성공하여 사업 수입의 상당량을 하나님 나라에 드리고 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떠났더라면 저는 남편과 이혼했을 것이고 제 인생을 향한 사업의 소명에도 절대 들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녀가 또 하는 말이 지도자들이 그녀에게 남편의 리더십을 무시하라고 설득했던 그 작은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는 남편을 존중했고 그 결과 보호와 보상을 둘 다 누렸다. 여기까지가 간증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2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의존하는 2인자로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맞추라. 이는 혹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경건한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면 공경에 포함되는 모든 감정을 남편에게 품어야 한다. 즉 남편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복종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인간적 의미에서 흠모해야 한다. 남편을 사모하고 칭찬하고 헌신하고 깊이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구원하고 싶다면 설교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말고 언제나 그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이런 행실 덕분에 많은 남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1900년대 초반 유럽에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던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좋은 예입니다. 위글스워스는 배관업자였는데 그는 기독교라면 질색을 했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폴리는 아주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열정은 갈수록 더 깊어졌고
그녀가 헌신할수록 남편은 더 눈에 띄게 해이해졌습니다. 그는 아내가 옆에 있기만 해도 짜증을 부렸습니다. 그는 아내의 신앙을 박해했고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으므로 그녀는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저녁에는 남편의 식사를 준비해 놓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좀 늦게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화를 내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나는 이 집 주인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오는 걸 용납하지 않겠소. 아내 폴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의 남편이야 물론 당신이지만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에 위글스워스는 불같이 화를 내며 아내를 밖으로 내쫓고는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남편은 존중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아내 폴리의 말은 남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잘못을 깨닫고 완전히 항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그가 한 일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며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병고침을 얻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사역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폴리의 보상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변화된 남편만 아니라 내세의 풍성한 수확까지 보상으로 얻은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것은 존중의 대상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마땅히 존중할 자를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손해를 직접 당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땅히 존중해야 할 자를 존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복만을 달라는 어리석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이제라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아내와 남편을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